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이렇게 압축할 때 바로 이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압축하여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지금 땅의 일이 나오고 하늘 일이 나오죠. 하늘의 일, 땅의 일. 자, 땅의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니고데모하고 계속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 일은 무엇일까요? 하늘 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늘 일은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구원 계획, 이것이 바로 하늘 일이에요. 하늘 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늘 일.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일도 믿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늘 일을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믿겠느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올라간 그 사람만이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나 다 하늘 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러분 하늘 일,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호메트, 또 불교의 창시자, 이 부처, 여러분 공자 아니에요. 그들은 다 땅의 사람이 불과해요. 오직 하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밖에는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구원의 프로젝트, 구원 계획을 진짜로 내게 말해주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왜요?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부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 인간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실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땅의 일을 각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늘 일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14절과 15절에 이 하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 구원의 프로젝트,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의 구약에 있는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이 그림 지난주에 보셨죠? 예수님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그냥 또 하나님을 오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으면, 그래서 막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불뱀을 이 장대 높은 곳에 달아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대 높은 곳에 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성경은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자가 들려야 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저 높은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우리는 장식품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다도 걸고 십자가를 이렇게 또 뭐 손목에다도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손거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장식품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또 오늘 우리 혜리 보면 이게 귀에다가 예쁜 십자가 귀걸이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이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체제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그 구테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과정, 아주 가장 처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정부의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형 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이 처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진 그 매를 가하는 거죠. 채찍을 가하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를 지은 이 죄인이 이 십자가 사형틀을 메고 그 위치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양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포개한 다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똑바로 올린 다음에 맨 아래에다가 아주 얇게 대못을 딱 박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인간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살이 찢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피가 조금씩 흘러내려가지고 결국은 이 얼굴의 모든 피가 다 그 핏기가 없이 하얗게 변하면서 인간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자살을 하고 그냥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였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만인들이나 사용하는 이러한 십자가 형태를 이 로마인들도 부정했지만 특별히 이런 노예나 또 국가의 반기를 든 이름한 사람들을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도록 이 끔찍한 사형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런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야 했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단지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셨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힐 정도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육지와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정말 에덴 동산 그곳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지상 낙원 아닙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베풀어준 이 지구와 이 동산에서 마음껏 번성하고 생육해야 돼.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온 식물들, 동물들도 다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길 바란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뭐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그날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정말 자기의 참 주인,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성인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너의 참 주인이야.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그 날로 아담아, 너는 죽게 되는 거야. 마치 이 나무에서 말이에요. 이 나뭇잎이 잘려나가면 그 날로 죽진 않았지만 이미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녕 죽을 거야. 너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너의 생명의 근원이 나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이렇게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뱀이 이 말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거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생명의 주체가 되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인간은 이 뱀의 말을 듣고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은 이 반역죄인 거예요. 반역죄.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 반역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섬깁니까? 아이가 하나님 믿는 자를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마땅히 죽어야 되겠죠. 그죠? 십자가 이 처형 틀에서 그렇게 사지가 들리고 서서히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공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가는 자녀를 그냥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큰 딸이 이제 갓 돌 지난 딸이 말이에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인하대 병원에 딱 입원해 있는데 참 제가 그때 처음으로 차라리 내가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이게 닌겔을 꽂고 막 주사 바늘 여기다 꽂고 있는데 참 제가 막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려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이 대신에 차라리 이 자리에 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부성이에요. 부성.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 그림 하나 보시면요. 2017년 12월 10일에 부산 화명동에 위치해 있는 모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한 가정에 단란하게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야간에 일하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 일하러 갔고요. 집에 엄마와 세 어린 자녀들이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엄마와 세 자녀가 다 이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다음날 감식반이 와가지고 감식을 해보니까 거실에서부터 불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적. 여러분 이제 겨울철 돌아오는데 꼭 전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거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되고. 누전으로 인해서 이 불이 섭시간에 다 번진 거예요. 그래서 딸 방에서 자고 있던 큰 딸은 거기서 이렇게 질식사해서 죽고, 엄마는 나머지 작은 딸과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끝까지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란다로 같이 뛰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7층 아파트니까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불길을 갖다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2 아이를 확 끌어안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시신을 분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끌어안아가지고 이게 막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그 불길을 이 엄마가 온몸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 열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안쪽에서 결국은 같이 익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성이에요. 모성.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시곡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가시고기는 부성에게 가장 강한 고기입니다. 사마귀가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함께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컷이 부활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암컷은 부활을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 물고기는 떠나가지 않고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암컷이 떠나가는 자리를 대신 지키면서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데, 새끼가 부화하도록 최적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속 지느러미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또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분비물을 발산해서 딱 고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8일 정도가 이제 경과를 하면 그때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는데, 이 이 가시고기는 8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죽은 사체를 이 새끼 가시고기가 뜯어먹고 이제 먼 바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의 형상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그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극악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못 박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막 유산 달라고 막 술 먹고 고함고함 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이 돈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할지 탁번하니 알면서도 그 아이에게 자유를 한번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받을 유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탕자에게 주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탕자가 먼 나라 가가지고 바람방탕하면서 술 먹고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 있는 돈 다 이제 허비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 돼지 쳐라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요, 돼지가 먹는 귀한 열매도 없어가지고 배가 쪼글쪼글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자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 멀리서 어떤 노인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고 뛰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만나고 아들아 왜 이제 왔느냐? 내가 늘 이 동굴 같아서 너를 기다리는 거 몰랐느니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그 탕자를 집에 들이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너는 종이 아니야, 품꾼이 아니야, 너는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라. 예수님이 왜 이러한 대화를 듣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사람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뭘로 확증합니까? 뭘로 확증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가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바로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이 본심의 마음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17장 오늘 보면 3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 변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넉넉히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닫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악이 드러날까봐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때로 우리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꼭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생명 그 자체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 알미 아니고 관계적 알미예요. 관계적.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관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종희 선교사라는 청천교회 잘 아시죠? 이 사모님이 우리 민영주 사모님인데 11년 동안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그래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인가 이렇게 투석을 매일 해요. 매일. 그런데 올해 5월달인가 신장 기증자를 드리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종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신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나 같은 죄를 매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이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면서 여러분, 또 수술받고 나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면역 강화를 위해서 홍삼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장을 교체한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깨달았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는 죄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신장을 이 바꾼 사람들이 면역 억제제를 맞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설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때로는 이 죄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내 본능이 이끌어갈 때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를 생각하며 이 죄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이 배가 가라앉을 때 말이에요. 세월호 때. 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명보트에 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마치 구명보트와 같아요.
우리 인류의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갖다가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한번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금 엄청난 많은 돼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치사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치료 약이 없는 거예요. 그 열병에 딱게 걸리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돼지열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어떤 치료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맞춰서 살리면 괜찮은데 치료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사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 돼지, 그래서 더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돼지를 생매장시키는 이 광경이 바로 이 광경이에요. 여러분, 이 돼지를 평생 키우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돼지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인류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지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가 살 길을 여러분 전해주는 거니까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막 깍두기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온순해 보이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누가 더 잘 받아들이는 줄 압니까? 딱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뺀질뺀질하고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요, 아유, 나 바빠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머리 빡빡 깎고 아주 험해가지고 한번 말만 걸어봐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걸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 전하잖아요. 신기해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굴 사랑했어요? 누굴 사랑했죠?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이 유대인만?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 열방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려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술 주정뱅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도박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자건 가난한 자이건, 몸이 불편한 자이건 건강한 자이건, 이런 많이 배운 자이건 못 배운 자이건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결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 나아오기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일평생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됨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예수 안에 거하며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람은 얼마나 잘 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